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200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강조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여와 전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9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학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랑의 승리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복된 자료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특별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가신 길에서 벗어나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영원 사랑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바라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해 있고 우리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변화의 달 4월을 맞아 교회에도 미래 세대를 보내주시고 양주희 전소사님과 박기성 성사님을 보내주셔서 복음 전파하는데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갖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담임으로 세우시고 연수동 지방 감리사로 임명되신 서영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도심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갈급함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수동 지방 모든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연수동 지방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 연수동 지방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들이 서영석 감리사님 임직하시는 동안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서영석 선생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어진 일에 대한 성실함과 열정으로 주님 주신 사명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안함이 지금 예배드린 모든 예수사랑 지체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니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살후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찬송을 못 따라 불러요. 예수를 처음 믿은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평 이동하는 것보다 예수를 몰랐던 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 우리가 기대했던 역사잖아요.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외 선교 말만 하고 못했던 우리 교회에 그냥 덩굴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 선교를 그냥 별로 헌신도 안 하고 오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더 열심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에 더 큰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할 일이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 학생은 어떻게 하고 필리핀 선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복 받아야죠. 아멘. 주님 그 일 해야 되니까 축복 달라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맨날 뜬다 하고 안 뜨는 만화가 빨리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만화가 뜨면 난리 나거든요. 방송도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열심히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전체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때 우리가 지키고 실천할 내용들. 1번 시작. 복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너 지금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질문해요. 현재적인 믿음을 강조한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뻐하다 맞이한다. 할렐루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도하다 맞이한다. 할렐루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너 감사하다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감사하다 맞이하니 이게 너무나 귀한 거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현재를 말한다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믿음 성장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믿음 변화가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믿음 발전이 있니?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 복음을 말할 때에도 복음이라고 담백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을 통해서 혹은 뭐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셨든 어찌 되었든 교회에 오는 게 여러분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한번 오는 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해도 안 되는 설교를 듣는 게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또 학생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을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사랑받은 존재구나. 내가 정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버릴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문학을 하고 역사를 하고 철학을 하면 인간다워질 거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인문학이라고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다고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경험해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복음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가면 우리의 증거가 돼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느 순간 설교가 믿어져요. 어느 순간 말씀이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데 무리를 걸었는데 믿어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그러는데 아멘해요.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게 설명됩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뗄 때마다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설명될 수 없는데, 이해될 수 없는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증거가 믿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무슨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믿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조탁이라는 조탁, 줄탁인가? 이게 뭐냐면 줄탁. 안에 있는 병아리도 나오려고 막 그 알을 쪼고 어미닭이 그 나오는 지점을 정확하게 탁 쪼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이 탁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결정적인 역사는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복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이 복음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인류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모두 벌을 받게도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 가운데 의로운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인간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의로운 인간 하나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게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한 번도 경험이 없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과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신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영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한 분,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냥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나이 먹고 죽었으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선택해요. 그렇게 죽기로 마음 먹어요. 그리고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제 너무 단순한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내가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을 나는 면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할렐루야. 아멘. 그걸 은혜라고 한다. 설명할 수가 없어. 이 역사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서 멈추면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명한 것이 우리의 증거, 우리의 복음, 바울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행하고 또 행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은 전방 21사니까 저쪽 동해안 쪽에서, 사모님은 서대문에 사시는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를 마치면 토요일이 하루 비잖아요. 그날 사모님 되실 분을 만나러 왜? 마티즈를 끌고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내내 설레었대요. 피곤도 몰랐대요. 금요일까지 군에서 사역하고 토요일 하루 쉬시는 날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차가 2바퀴 반을 돌아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다시 돌려서 안 죽었으면 됐지 하고 사모님을 만나러 갔대요. 이게 누가 시켜서 되겠냐? 복음을 깨달아서 그 복음에 순종하는데 겨우 누가 강요해야 예배 자리에 나온다? 그래서 구원도 못 받고,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너무 기뻐서 행하는데 또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복음의 순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은 복음의 순종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관심이라니까요. 이런 발전이 없으면 복음을 깨달은 건 맞나? 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됩니다. 복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죠. 아까 저처럼. 그러나 복음을 정말 내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였나 하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 복음의 순종이 어렵지 않게 되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것인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은혜를 말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졌는데 목사님 안에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설명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끼리 좋기 위해서 넘어간 은혜, 그건 우리의 은혜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따라, 여기서 은혜대로라는 말은 카타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것은 according to예요.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도 영광스러워진다. 영광은요,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영광이 나를 물들이는 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조금 느려 보이지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에 물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사가 돼야 돼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진 것은 뭐냐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원칙적이야. 그러면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품고 있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어. 살아갈수록 적들이 늘어나요. 은혜가 줄어든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올해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더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데 여러분은 뒷짐지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열심히 뛰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분명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주님의 은혜가 와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우리의 은혜의 발전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감사는 무슨 여러분의 주머니를 하나님이 노려서 여러분의 헌금을 원하는 것을 감사의 전부로 하는데 그것 또한 감사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때문에 시작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연결감, 그 연결감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연속성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는 감사로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저의 말씀 증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지치는 일이 있고, 여기에 무슨 힘든 일이 있고, 여기에 무슨 번아웃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그 감사 또한 무한정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강단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 감사해요. 후배 목사가 그렇게 썼어요. 아마 부활주일에 교인들이 몇 명 안 왔나 봐요. 그러니까 몇 명 안 온 교인들에게 절대로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할지 말아야 할지를 기도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올렸어요. SNS에.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앙가즈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왜 혼자 예배 못 드립니까? 주일날 아무도 안 와도 혼자 즐겁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몇 명이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앙가즈망, 지금 목사님은 그 앙가즈망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앙가즈망 깊이 있게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후배 목사가 썼어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역사에 인게이지먼트,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감사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막혀 있을 때, 그때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세상은 막혀 있지만 하늘은 뚫려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정말 주님께 귀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만나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 하는 사실을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감사를 일관되게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기본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복잡하게 올 때 응용 동작으로 감사가 툭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깨달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제목과 본문 시작. 영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그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서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의 영광 가운데 서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 대통령이 되었어요. 주님이 영광 받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세상에서 화려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팔레스타인 땅의 그 후진 갈릴리라고 하는 후미진 곳에서 거렁뱅이 같은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예수 운동을 일으키는데 로마가 긴장이나 했겠습니까? 저것들 저 거지들 저것들 뭘 한다고 되겠어? 그런데 그 거지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 전 세계 45억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의 내용이 달라져야죠. 오늘 예배 한 번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찬송 한 가락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저의 설교 문구 하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광, 나의 본분, 나의 명분, 나의 출세, 내가 주목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그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나는 너를 도울 줄 모른다. 왜? 귀신을 쫓아내도 병든 자를 일으켜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감독 아니라 감독 할아버지가 되어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그를 몰라요. 그러니 우리의 이 사소해 보이는 예배 하나 홀로 드리는 기도의 그 골방 속에서 내가 읽는 말씀의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과 면밀하게 관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서 3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이제 영광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퍼져나가야 돼요. 아멘들 하셨지만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뭘 퍼져나가게 했는지. 선교사님이야 뭐 선교지에서 얼마나 활력적으로 일하셨겠어요. 평생 예수 믿어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뭘 결단하느냐? 주님, 저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길 내가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월요일날 연회에 참석했다가 저녁 강의 때문에 예배 중간에 누구를 소개하고 그러더라고. 난 그런 거 딱 질색이에요. 무슨 예배에 시장이 나와서 중간에 막 인사하고 무슨 예배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나는 이건 예배가 아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냥 목사 못됐어요. 여러분의 목사 못된 목사예요. 그냥 나왔어요. 그냥 3시 반에 나와가지고 그냥 강의하러 간다 그러고 가는데 작전역 앞에서 어떤 분이
계산중앙교회를 물어요. 쭉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직도 내 인상은 불신자의 인상인 거야. 그래서 내 정말 목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지금 거기서 오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그분이 부럽더라고. 그 전철역에서 길을 묻다가 만난 그 만남도 놓치지 않는 거잖아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나는 그분이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꼭 밥 먹으러 가면 서빙하는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묻는 분이 있어. 나는 참 훌륭한 애티튜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회복하시자고요. 주님이 오래 일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예전과 똑같이 산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와 있는데 그 영광을 퍼뜨리는 이 일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이 일에 관련하여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8월 달에 인천중앙교회에서 이제 여름 집회 진행되면 면모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때 여러분의 아들, 딸들 우리 교회 몇 명 없지만 또 우리 새로운 친구들 다 참석해서 우리 교회가 아주 그냥 맨 앞에서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나를 많이 넣어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방 목사님들 중에 계획표에 넣고 이렇게 해서 그 행사가 진행되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관련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영광이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보이더라고요. 아멘. 주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고 이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퍼져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발전이고 성장이죠. 우리가 언제 기대나 했어요? 전사님과 선교사님 기대나 했냐고. 기도를 했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빠진 지 오래됐어요. 선교지에 무슨 100개 학교, 200개 학교, 국내에 200개 학교,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이건 될 일도 아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로 존속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기도 좀 계속 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에서 빠졌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에 빠졌어도 이미 했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역사에 대하여 이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역사 주님이 일하심에 대하여 마음을 여시고 주님 우리도 이제 동참합니다 라고 마음 먹으시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함으로 전진시켜 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또한 그 영광을 주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일로 인하여 영광도 퍼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저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근데 길이 가니 우리들도 근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물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예수의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제 그 영광을 주의 말씀을 퍼뜨리는 일로 인하여 더욱더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일에 동참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가 안 되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4월은 변화의 달입니다. 교회가 어떤 목적을 정한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변화의 달인데 가끔 조장로님하고 금요일에 만나서 참 이번 연도에 우리 교회 변화가 많다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고 그런 변화가 긍정적이다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다음 주 예배기도는 문학권사님이신데 지금 코로나 걸리셨어요. 아직도 코로나에 걸리는 분이 있어요. 문학권사님 지금 들어와 계신데 지금 막 죽겠대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혼자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신방할 수도 없고 코로나가 아주 답답합니다. 이따가 이제 또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성 성경 읽기는 디모데전서 하고요. 새벽기도를 아마 다음 주에 저희도 디모데전서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또 은혜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바꿔서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이는 이제 대학을 입학했고 희진이하고 혜린이가 다시 재수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고3이 누가 있냐면 이거 넣어야 되겠다. 우리 효미가 고3이에요. 안효미가 고3. 그러니까 안효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유나도. 무슨 유나지 이름이? 강유나. 그래. 둘이 친하구나. 고3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예배하고 너무 감사하고 군에 가 있는 장동현 청년 조상혁 청년 상혁이는 9월에 제대해요. 올해 옵니다. 올해 와요. 상혁이가 와야 그 집은 좋아요. 상혁이가 정말 훌륭한 아들이에요. 정말 꼭 보고 싶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수동지방 장로회장 이취임식과 남선교 순회가 있어서 제가 오후 2시 인천중앙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가끔 있을 거예요.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이 오후 예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 오늘 애들 많이 왔는데 장로님들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어른들이 몇 분 안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오후 예배를 잘 아이들과 함께 워낙 또 제가 이런 일 없을 때 제가 할게요. 권사님 너무 부담스러워하셔서 애들은 전사님이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전사님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양주희 전사님이 오후 예배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리고 다음 주에도 오시면 내가 오늘 인사를 안 시켜야 되는데 다음 주에 못 오세요 선교사님. 그래서 오늘 인사 잠깐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박기성 선교사님이시고요. 제가 수인교에 있을 때 제 목회 후배님이셨어요. 말씀도 한마디 하셔야 되니까 여기 마이크 오시죠. 짧아요. 여기 앞에 쓰시면 돼요. 선교사님 인사하실 때 박수.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큰 박수를 받은 적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서 감사하고요. 저는 태국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올해 필리핀으로 제가 선교적인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회를 만들어서 누구는 기회가 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회를 만들어서 꼭 저희 선교지에 함께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계신 곳이 너무나 좋은 곳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부흥하면 목사님이 데리고 전사님을 모시고 필리핀에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교회가 뭐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아멘. 지금 전 강원님 자기들끼리만 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답사고 전사님 모시고 우리들끼리 먼저 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 여러분이 가서 위험한 곳이 없나 다 먹어보고 다녀보고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필리핀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혜성 선교사님 잘생기셨죠? 네, 놓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